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7절과 24절, 17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오늘은 본문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한 삶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정직한 삶은 그리스도인만이 갖추어야 할 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직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자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간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한 바울의 권면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는 자들도 생각합니다. 그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나라고 못할 것 없지. 정직한 삶을 사며 손해를 보는 것은 나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고 지적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런 지적을 하십니까? 라며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의 논리가 기준이 되니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굽은 길을 걸어가니 그 길을 곧은 길로 착각하여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특히 잠언의 말씀을 보면 정직한 삶은 지혜를 얻어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며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자, 굽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기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을 직역하면 거짓의 음식입니다. 이 표현을 음식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여 거짓을 통해서 취한 이익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얻은 이익은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익을 얻거나 더 많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겠죠. 시험을 칠 때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점수를 얻은 사람과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컨닝으로 좋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달콤함을 경험할까요? 컨닝을 하여 좋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겠죠. 물론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를 하지 않아 자기의 것이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좋은 점수를 얻었으니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하지만 달콤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실제로는 달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실제로 맛있는 음식이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협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맛을 보았을 때 달콤한 맛이기에 내 몸에 좋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상은 모래 그러니까 자갈이었습니다.
달콤한 음식이 독이 되어 거짓을 행한 그 사람을 위협하게 됩니다.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3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며 굽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직이라는 성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유익에 눈이 멀어 거짓을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에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 자갈이 되어 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의 말씀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잠언 기자가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21세기의 경우에도 앞날을 예측할 수 있을 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자료들의 근거에 이런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기에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그 백성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한 걸음씩 옮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기자는 앞서 16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말했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우리가 결코 깨닫지 못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불안과 초조함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이 땅의 자원들을 의지하는 잘못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행동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앞길을 알지 못한다는 그 조급함 때문에 인간의 지혜나 이 땅의 자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곧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자원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소망을 두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